아들 둘, 딸 하나를 둔 가정에서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 있게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도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말을 하자 형은 형대로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장남인 내가 모셔야지. 딸은 한술 더 떠서 나는 시집을 안 가고 엄마 아빠를 모시겠다고 계속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장하여서 결혼과 직장을 핑계로 앞다투어서 한 사람씩 부모 곁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집 안 가고 부모를 모시겠다고 한 딸은 엄마가 몸도 안 좋은데 결혼을 서둘러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는 총총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 아들, 딸들이 똑같이 내뱉는 말은 자주 엄마, 아빠를 찾아뵙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괜한 말인 것을 안 부모님은 오히려 자주 찾아올 곳 없다면서 자식들을 떠나보냅니다. 나이든 부부만 남아서 자식들과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만작거리던 남편이 혼잣말로 예전엔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부부가 되었네.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참 안타까운 넋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엔 부부로 시작을 하여서 자녀가 생기면 가족을 이루고 살지만 자식들이 결혼하면서 다시 부부로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생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살이의 한 과정이기에 부모를 떠나는 자녀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부부가 되었네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놓쳐서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외롭다는 말, 그리고 이 말은 가족이 그립다는 말, 이 말은 때때로 참 힘들구나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의 사랑을 바라고 있고 자식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고 때로는 자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 자녀주일입니다. 자녀주일에 왜 부모주일 설교를 할까 의아해하십니까? 자녀주일이니까 자녀들에게 1년 내내 어린이 주일 같은 이 나라에서 엉석바지로 자랄 뿐더러 아버지, 어머니보다 짧은 한 단어 유 혹은 히 혹은 쉬 이렇게 지칭되는 문화에 함몰되어서 효라고 하는 것을 상실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더스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릴 계획입니까? 한국의 어느 기업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버이날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답자 54%가 카네이션을 받기가 가장 싫다 대답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반드시 카네이션만 받아야 되는 법은 없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 밖에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 그리고 참 놀랍게도 현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자기기는 조작법이 어려워서 받기 싫었고 헌금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이었죠. 또한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로는 아픈 데가 없다, 건강하다 이것이 1위에 뽑혔습니다. 선물 필요 없다, 니들 살림에 보태라 하는 것이 그 뒤를 이은 응답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고
자식들이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를 등지고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불효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왜 무엇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부모이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하거든 순종하고 못해주거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들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순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권리가 자녀들에게는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신약 본문 에베소서 1장 6장 1절 끝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의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코트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옳습니다 라고 판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곧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공경을 첫 계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오늘 구약 본문이었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뜻에서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순종은 무엇이고 공경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공경입니다. 사전에서는 공경을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용돈을 좀 듬뿍 드린다든가 해외여행을 시켜드린다든가 좋은 옷을 해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경의 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공경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반대는 무시, 공경의 반대는 혹은 멸시입니다. 자녀들은 학교나 혹은 사회나 직장에서 매일 배우고 이런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모르는 것이 많아서 현실에 뒤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경륜 속에 있는 지혜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 공경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반복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그런 말을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럼 순종은 뭐겠습니까? 순종하다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듣다 하는 뜻,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건의를 인정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듣는 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면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 않는,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경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공경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내 행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는 방법을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 두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부모 공경으로 그 기준을 삼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탕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었어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는 타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왕에 오르게 되고 왕인 이 아버지는 쫓겨다니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쫓겨난 아버지 다윗 왕 주변에 있던 요압 그리고 아비새 이런 장군들이 압살롬을 대적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장군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떤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반드시 싸워서 저 불효막심한 압살롬을 없애라, 이런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런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발 그 아들 그 압살롬 생명만은 지켜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이죠. 산속에서 전쟁이 한창 벌어졌는데 전세가 불리한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숲을 빠져나가다가 그만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말은 밑으로 쑥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몸이 대령대령 매달려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려 죽여버립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쫓아낸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목숨과 바꾸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사는 길이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패역하고 타락한 자식들이라도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네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못 가졌어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자식 잘 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곳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먼 한국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들의 소원은 단 하나, 자식 잘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체면을 구겨도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남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피 맺힌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 온갖 것을 겪으면서 몸으로 터득한 그 삶,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잔소리로 하찮게 듣지를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는 둘도 없는 자랑스러운 분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의 곱추가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행여 자신들을 닮은 곱추가 태어나면 어쩌나 불안하여서 마음 졸였는데 참 감사하게도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드디어 프라이머리 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딸이 어머니가 곱추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할까 봐 일절 그 흔한 부모 면담이나 학교에서 하는 어떤 발표에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꼭 가지고 가야 할 준비물을 잊어버리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행여 딸이 알까 봐 노심초사 조심조심 처음으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몰래 그 준비물을 놓고 딸이 볼세라 얼른 나오는데 뒤에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나를 엄마로 인정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부모님의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치 않고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약속을 주시나.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가 잘되고 이것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살고 복받으면서 사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에 좋고 몸에 좋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복 받는다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오래오래 복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성경 속에서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을 일도 상을 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잘되고 오래 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남의 물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찾아준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일이 왜 상을 받을 일입니까? 응당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인 동시에 쉽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언 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이 IMF를 맞았을 때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저 IMF에서 회복되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2년 만에 회복이 되자 도대체 이 세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이 저런 단시간 내내 IMF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는 효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의 가족 공동체 정신이 애국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효를 중시하던 우리 가정에서 효는 이제 이름만 남아있는 듯 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가 10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자녀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식에게 하는 것 반만 해도 효자고 효녀가 될 것입니다. 1년 365일 해야 하는 것이
효도일진데 자녀주의라고 정하여서 효도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변하지도 않을, 변할 수도 없는, 변해서도 안 되는 진리임을 우리 모두가 오늘 가슴 깊이 받아들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실천하여서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을 누리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들 살폈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고 부모에게 어떤 모습의 자식인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참으로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